뭡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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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을 공부하고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고 계속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 공부 몇 번 하면 그리고 교회 한 10여 년 다니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줄 착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궁중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야 했다면 저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큰,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정도 알면 어느 정도 안다 하고 현재의 신앙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평생을 다 알아도 알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시기가 나오는데 그 시기를 언제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이라고 하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잘 통치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는 영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황금기를 누립니다. 우시야 왕은
우상 제거에도 힘을 쓴 신실한 왕이었고 블레셋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힘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장려해서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정부 때의 궁중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당시 우시야 왕 곁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지와 사역이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잘못 다스렸던 왕이 죽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시야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자 온 유다 백성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충격과 절망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까지 우시야 왕과 궁중에서 안정된 풍요를 함께 누렸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됐을 때 그 빈자리는 정말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든든한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일이 적어지고 예배와 기도는 점점 힘을 잃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라지게 됐을 때 드디어 이사야도 백성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하는 그 고마운 우시야가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시야가 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시야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시야가 안정적인 직장이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시야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우시야를 내 삶 가운데에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날 고향을 떠납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동행했던 혈육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물론 사레 아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내인 사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였고 그 시대 당시에 고향이 아닌 낯선 곳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오히려 책임을 져줘야 할 존재이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혈육, 언덕과 같은 친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조카 이상의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조카였고 타향에서 유일하게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 때문에 어느 날 그 조카 롯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하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조카 롯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깊이 있게 만나 주셨다 하는 장면을 창세기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 이별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돈과 지위를 잃었다거나 또 아니면 혹은 안정적인 그곳을 내가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삶에서 우시아가 사라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시아가 떠난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어봤던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자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는 드디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게 되자 동시에 일어난 사건 뭐라고요?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동시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이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지요? 나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할 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환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은 환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백이었고 죄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과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을 놀랍게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한 50점, 60점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0점짜리 인생이었고 5점짜리 인생이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왜 나는 50점, 6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까? 빛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이 좋은 영성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되지요.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초기입니다. 그때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좀 더 많이 연단을 받고 좀 더 많은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쓴 서신서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감옥에서 쓰게 되는 옥중 서신서들이지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중기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아까 초창기 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었는데,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신앙이 좀 더 무르익고 나니까 사도 중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더 흘러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 신앙과 내 인격을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느냐면 빛 되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뭔지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나오죠.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가 제거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던 죄가 제거되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드디어 자기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자기의 소명을 동시에 또한 깨닫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책은 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삶이 안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느냐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제하여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느냐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보시죠. 스랍들이 같이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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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날개가 몇 개요? 날개가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나는 날개는 2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데 각각 사용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3분의 2를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하느냐면 선교나 봉사나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2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데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 3분의 2를 쏟아붓고 나머지 3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겁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왜 위기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전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렇겠습니까? 선교사를 덜 파송해서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지탄을 받는 것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6날개로 성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6날개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수를 늘리고 교회의 몸짓을 부풀리기 위해서 6날개를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꽃이 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놓고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는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자녀의 거룩 지수가 떨어져서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모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섯 개의 날개를 다 성공에 동원합니다. 거룩에는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나 더 좋은 예배당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정말 숨막히는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토록 든든해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우시야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 그 상실의 충격과 고통이 있을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예배도 회복되고 주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해서 자신의 사명도 알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빛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2023년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둔감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믿으라 말씀하시건만 무뎌진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가려진 눈과 귀가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돌이켜 깨닫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듣고 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